안녕하세요. 삶의 지혜와 깊은 영감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이야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 앞에 서 계시지만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없어 두려움에 머뭇거리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가야 할 길인 줄은 알지만 한 걸음 떼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순간을 겪고 계신가요?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구약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선지자 엘리사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지금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시면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왕국이었죠.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남유다의 비교적 선한 왕이었던 여호사밧과 악명 높은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이자 그 자신도 악한 왕이었던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그리고 에돔의 왕, 이렇게 세 명의 왕이 연합하여 모압과의 전쟁에 나서는 장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들은 승리를 위해 에돔 광야를 가로질러 7일 동안 행군했습니다. 에돔 광야는 사해 근처에 위치한 그야말로 메마르고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서 그들은 예상치 못한 위기에 봉착합니다. 전쟁터로 향하던 중에 군대의 생명줄과도 같은 물이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인생의 어떤 중요한 싸움을 앞두고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부딪혀 싸워보기도 전에 힘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 말입니다. 마치 이런 느낌일 겁니다. 이미 감당하기 벅찬 짐을 지고 있는데 이미 충분히 힘든데 얘 또 이런 시련이 닥치는 걸까? 이미 스트레스는 최고조에 달했고 모든 것이 버거운데 또 다른 문제가 터져버린 것입니다. 성경의 한 버전에서는 왕 중 한 명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슬프다. 마치 모든 희망이 사라진 순간에 터져나오는 깊은 탄식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믿으며 나아가는데 정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실 물조차 주시지 않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적과 싸우기도 전에 메마른 광야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먼저 지쳐 쓰러질 것 같은 순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여정에서 겪는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늘 최상의 컨디션으로 상쾌한 기분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처음 다짐했던 그 뜨거운 마음과 달리 지치고 낙담한 기분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저 역시 그럴 때가 많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받았던 뜨거운 감동과 은혜는 이미 며칠 전의 일이 되고 막상 강단에 서야 하는 순간에는 그 감정이 희미해져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말씀을 통해 도움을 얻게 하기 위해 그 자리에서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전쟁터와 같은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데 영혼의 생수가 고갈되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 애쓰고 있지만 정작 내 어린 시절의 상처는 누구에게도 치유받지 못한 채 그대로 남아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누구도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승리로 바꾸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때 말입니다. 그거 말은 좋은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야 할 때 알게 될 것이라고. 만약 당신이 무언가를 당연히 얻었어야 할 때 얻지 못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얻어야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 당장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의 뜻 안에서 걷고 있지 않다고 느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꾸준히 일하고 계시지 않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제 삶을 돌아볼 때 저는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하나님, 어떻게 그 은혜를 받았습니까? 바로 날마다입니다. 아침마다 새롭게. 당신이 오늘 아침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에 필요한 은혜는 바로 오늘 안에 있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갈 힘은 바로 오늘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면 내일에 필요한 은혜가 트럭에 실려 배달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찬양으로 내일의 힘을 미리 빌려 쓸 수는 없습니다. 그저 이렇게 고백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는 바로 지금 당신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손길은 제가 갑작스러운 도움을 느끼지 못할 때에도 변함없이 저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일어나는 기적만을 설교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일이 우리가 원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잘못된 기대를 심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때로는 갑작스러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길은 순식간에 우리를 우울증의 깊은 늪에서 건져내실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올가매던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축복이라고 부르던 그것이 실은 너의 앞길을 막는 장애물이었단다. 하나님은 그렇게 순식간에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갑자기 일하지 않으신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 곁을 떠나셨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분의 부재를 증명하는 증거는 아닙니다. 모든 갑작스러운 축복의 이면에는 언제나 꾸준한 하나님의 손길과 우리의 준비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을 일군 사람들은 압니다. 사람들이 와, 당신은 갑자기 나타나서 대박을 터뜨렸군요. 라고 말할 때 얼마나 허탈한 웃음이 나는지요. 그들은 모릅니다. 그것은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간 동안 묵묵히 쌓아 올린 결과물이라는 것을요. 무언가를 쌓아 올린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지금 왜 이 자리에 있는지, 이 일을 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 돌아보면 비로소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학교에 처음 입학했을 때 부모님이 저를 학교에 내려주고 떠나셨을 때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있는 거지? 저는 몇 달 동안이나 그 작은 학교를 떠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고 제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제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 몸부림치던 그 천몇 주 동안 하나님은 이미 제 미래를 보고 계셨습니다. 훗날 제 아내가 되어 제 곁에서 이 모든 사역을 함께 세워나갈 한 여인을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녀를 이미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의 삶에 대해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어쩌면 당신은 지금 갑작스러운 기적의 계절이 아니라 꾸준한 준비의 계절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때로 하나님은 그저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로요? 라고 물으면 그냥 나와 함께 가자라고 답하십니다. 내가 다음 한 걸음을 내딛어야 한다.
왜냐하면 내가 너의 인생에 행할 놀라운 일을 위해 너를 먼저 견고하게 세워야 하기 때문이다. 너의 손이 견고하지 않으면 내가 보내줄 축복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일하시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꾸준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꾸준히 일하고 계실 때 우리는 소망을 붙들 수 있습니다. 머지않아 갑자기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정말 순식간에 일어났네 라고 말하겠지만 당신은 알 것입니다. 그것이 꾸준함의 결과였다는 것을, 당신은 그 일을 위해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알 것입니다. 얼마나 깊이 고뇌했는지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렀는지 당신은 알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알게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당신 위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입니다. 머지않아 사람들은 당신의 삶을 보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궁금해할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분의 자비였습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설계였습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는 점들을 연결하고 계셨습니다. 자, 다시 광야의 세 왕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들은 죽음 직전에 있었습니다. 마귀는 누군가에게 속삭입니다. 너는 이제 죽었어. 내 꿈은 끝났어. 너는 결코 해내지 못할 거야. 바로 그때 우리에게는 선지자 엘리사가 필요합니다. 절망적인 상황 앞에서 심지어 엘리사 자신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당신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면 이런 곤경에 처하지도 않았을 텐데 그는 왕들, 특히 악한 여호람 왕을 보고 싶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예언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사명보다 우선할 수 있습니까? 열왕기하 3장 15절에서 엘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아하는 두 단어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두 단어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더 일찍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지. 그러나 이제는 알아. 그때는 몰랐어. 그러나 이제는 깨달았어. 엘리사는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자를 불러오소서.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물 부족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선지자는 예언할 기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요구한 것은 단 하나, 음악가를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음악가가 연주를 시작하자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어떻게 임했습니까? 갑자기, 순식간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그 음악가는 얼마나 오랫동안 연습을 했을까요? 광야 한복판에서 이복에 지금 물이 없어서 다 죽게 생겼네. 왕세분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예언을 해야 하니 어서 와서 멋진 곡을 연주해주게. 이게 그의 첫 예언 무대인데 만약 실패하면 우리 모두 죽는 거야 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그제서야 음계를 연습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는 수천 시간 동안 묵묵히 꾸준히 연습했을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그의 손이 악기에 익숙해지도록 어떤 상황에서도 연주할 수 있도록 준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갑자기 임하여 기적을 행하셨지만 그 기적의 통로가 된 것은 꾸준히 준비된 한 음악가의 손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손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할 때
그분은 어디로 가야 할지 아는 준비된 손을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쓴 뿌리에 묶여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임하실 때 우리는 연약하거나 정체되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손뼉을 치십시오. 당신의 손을 준비하십시오. 왜 손뼉을 치냐고요? 아직 승리하지 못했지만 내 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내가 자유로운 자임을 알기에 찬양하는 것입니다. 나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넘치도록 채워진 그릇입니다. 나는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변함없는 손길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걷는 모든 꾸준한 걸음걸음이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위한 준비의 과정임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